오늘은 우리 요셉 시리즈 벌써 19번째 시간이 되었습니다. 이제 서서히 이제 마무리가 되어가고 있는데요. 48장의 말씀입니다. 48장은 이제 죽음을 앞둔 요셉의 아버지 야곱이 이제 요셉의 두 아들들을 이렇게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축복하는 그런 내용으로 꽉 차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 또 우리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또 교회를 향한, 또 우리 인생을 향한, 가정을 향한 또 귀한 메시지가 있다고 또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함께 창세기 48장 함께 읽으면서 주님 주시는 말씀 좀 깊이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48장 1절부터 22절까지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일 후에 어떤 사람이 요셉에게 말하기를 네 아버지가 병들었다 하므로 그가 곧 두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과 함께 이르니, 어떤 사람이 야곱에게 말하되 내 아들 요셉이 내게 왔다 하매 이스라엘이 힘을 내어 침상에 앉아 요셉에게 이르되 이전에 가나안 땅 루스에서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나타나사 복을 주시며 내게 이르시되 내가 너로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여 내게서 많은 백성이 나게 하고 내가 이 땅을 네 후손에게 주어 영원한 소유가 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내가 애굽으로 와서 내게 이르기 전에 애굽에서 내가 낳은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내 것이라. 르우벤과 시므온처럼 내 것이 될 것이요 이들 후에 내 소생은 내 것이 될 것이며 그들의 유산은 그들의 형의 이름으로 함께 받으리라. 내게 대하여는 내가 이전에 밧단에서 올 때에 라헬이 나를 따르는 도중 가나안 땅에서 죽었는데 그곳은 에브라까지 길이 아직도 먼 곳이라. 내가 거기서 그를 에브라 길에 장사했느니라. 에브랏은 곧 베들레헴이라. 이스라엘이 요셉의 아들들을 보고 이르되 이들은 누구냐? 요셉이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이는 하나님이 여기서 내게 주신 아들들이니이다. 아버지가 이르되 그들을 데리고 내 앞으로 나아오라. 내가 그들에게 축복하리라. 이스라엘의 눈이 나이로 말미암아 어두워서 보지 못하더라. 요셉이 두 아들을 이끌어 아버지 앞으로 나아가니 이스라엘이 그들에게 입맞추고 그들을 안고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네 얼굴을 보리라고는 생각하지 못하였더니 하나님이 내게 네 자손까지도 보게 하셨도다. 요셉이 아버지의 무릎 사이에서 두 아들들을 물러가게 하고 땅에 엎드려 절하고 오른손으로는 에브라임을 이스라엘의 왼손을 향하게 하고 왼손으로는 므낫세를 이스라엘의 오른손을 향하게 하여 이끌어 그에게 가까이 나아가매 이스라엘이 오른손을 펴서 차남 에브라임의 머리에 얹고 왼손을 펴서 므낫세의 머리에 얹으니 므낫세는 장자라도 팔을 엇바꾸어 얹었더라. 그가 요셉을 위하여 축복하여 이르되 내 조부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이 섬기던 하나님, 나의 출생으로부터 지금까지 나를 기르신 하나님, 나를 모든 환난에서 건지신 여호와의 사자께서 이 아이들에게 복을 주시오며 이들로 내 이름과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의 이름으로 칭하게 하시오며 이들이 세상에서 번식되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요셉이 그 아버지가 오른손을 에브라임의 머리에 앉은 것을 보고 기뻐하지 아니하여 아버지의 손을 들어 에브라임의 머리에서 므낫세의 머리로 옮기고자 하여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아버지여 그리마옵소서. 이는 장자이니 오른손을 그의 머리에 얹으소서 하였으나 그의 아버지가 허락하지 아니하며 이르되 나도 안다 내 아들아, 나도 안다. 그도 한 족속이 되며 그도 크게 되려니와 그의 아우가 그보다 큰 자가 되고 그의 자손이 여러 민족을 이루리라 하고 그날에 그들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이스라엘이 너로 말미암아 축복하기를 하나님이 네게 에브라임 같고 므낫세 같게 하시리라 하며 에브라임을 므낫세보다 앞세웠더라.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또 이르되 나는 죽으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사 너희를 인도하여 너희 조상의 땅으로 돌아가게 하시려니와 내가 네게 네 형제보다 세겜 땅을 더 주었나니 이는 내가 내 칼과 활로 아모리 족속의 손에서 빼앗은 것이니라. 아멘.
오늘 이 본문의 이야기를 조금 해석하는데 또 이해하는데 조금 더 도움을 얻으려면 바로 이 전장에 나오는 그 배경을 하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창세기 27장 28절이에요. 여기 이렇게 써 있습니다. 야곱이 애굽 땅에 몇 년이요? 17년. 17년을 거주하였는데 나이가 몇 살이라고요? 147세. 장수했어요. 147세. 부럽죠? 147세. 근데 지금 147세보다 더 중요한 건 17년이라는 거예요. 이게 참 창세기 특히 구약에서는요, 이렇게 뭔가 그 영어권에서도요, 그 단어를 갖고 이렇게 좀 재미지게 뭐 하는 것 같고 월드 플레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특별히 창세기나 구약 성경에는 이 어떤 이런 것들이 좀 있어요. 뭐 억지로 짜맞춘 건 아니고 그것을 부각시키는 거죠. 창세기 저자가 모세가 이걸 좀 강조하고 싶어가지고 부각시키는 거예요. 눈치 있는 사람은 알아라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마치 수수께끼를 여기저기 좀 숨겨놓은 것 같은 게 좀 있어요. 이게 뭐냐 하면 요셉의 아버지 야곱이 애굽이라는 이방 땅에서 살았는데 그 연수가 17년이라는 거예요. 당연히 그 17년 동안 아들 요셉이 아버지 야곱을 정성스럽게 돌보았겠죠. 봉양했겠죠. 그런데 또 하나 우리가 기억하는 것은 요셉이 태어나서부터 가나안 땅에 머물면서 아버지 야곱의 정성스러운 돌봄을 받았던 횟수가 또 17년이에요. 신기하죠? 그러니까 요셉은 애굽에서 17년 동안 아버지 야곱을 정성스럽게 돌보았는데 야곱은 가나안에서 어린 요셉을 17년 동안 돌보았다. 아버지가 아들을 정성을 다해. 그러니까 17세면은 지금으로 쳐도 비슷한 것 같아요. 여러분 자녀가 대학교 간다고 멀리 떠날 때 그때쯤이에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자녀를 정성스럽게 17년 동안 기르다가 이제 아버지가 너무 나이가 들고 오늘 보니까 야곱이 눈이 어두워졌잖아요. 그 정도로 나이가 들었을 때 이제는 아들이 딸이 아버지를 어머니를 이제 돌보는 그런 거. 이게 인생의 참 모습이죠. 히랍 신화에 나오는 그 스핑크스 다 아시죠? 스핑크스가 테베라고 하는 그 고대 그 나라에 있었는데 테베의 어느 산에서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수수께끼를 냈어요. 그래서 수수께끼를 맞추면 지나가게 하고 못 맞추면 잡아먹었다. 이게 이제 히랍신에 나오는 내용인데 그 수수께끼가 뭐냐면 이거예요. 아침에는 4발로 걸어다니고 낮에는 2발로 저녁에는 3발로 걸어다니는 동물이 무엇이냐라는 수수께끼였어요. 사람들이 못 맞췄어요. 그러다가 고린도의 왕자이자 테베의 왕이 되었던 오이디푸스,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오이디푸스 컴플렉스라고 하는 그 내용의 그 원조죠. 오이디푸스가 그 수수께끼를 듣고서 답을 해요. 좀 아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그것은 누구죠? 사람이다. 인생의 아침인 출생의 때에 인간은 손, 발 4개로 기어다니다가 인생의 낮인 중간에는 2발로 걸어다니다가 황혼인 노년에는 지팡이에 의지하여 걷는다. 이게 인생입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는 그런 우리 교회에도 오늘 장로 예배 드렸지만은 장로님의 그런 인생의 모습도 그런 과정들을 겪으셨죠. 한자로 사람 인자를 어떻게 쓰는지 다 아실 겁니다.
너무 쉬운 한자죠.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뭐죠? 두 사람이 서로 기대어 있는 모양. 두 사람이 서로 기대어야 한 사람이 있다라는 어떤 중국의 어떤 철학 같은 게 담겨진 것이죠. 사람은 의지하는 존재입니다. 태어나서는 부모의 돌봄 속에 자라다가 장성에서는 부모를 돌봅니다. 누군가의 자녀였던 사람이 어느덧 누군가의 부모가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지으신 세상의 이치입니다. 돌봄을 받으며 시작한 인생이 어른이 되면 돌봄을 베풀다가 삶을 마무리하면서는 다시 돌봄을 받는 것이죠. 창세기는 이처럼 의도적으로 17년이라는 숫자를 우리에게 말해주면서 너희의 인생도 그와 다름이 없다. 서로 돌보는 인생이다. 서로 의지하는 인생이다. 라는 것을 이렇게 은연중에 부각시켜 주고 있습니다. 교회는 어떻습니까? 교회도요, 서로 돌보는 공동체입니다. 처음 교회 생활의 걸음마를 시작할 때에는 많은 분들의 돌봄을 받습니다. 하지만 신앙이 성장하게 되면서부터는 하나님이 그에게 보내주신 사람과 하나님이 그에게 맡겨주신 사역을 돌보며 교회를 섬겨나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이가 들면 다시 교우들의 돌봄을 받습니다. 그렇게 서로가 서로를 돌보는 것이고 그것을 우리는 서로 사랑하라라는 말씀으로 지켜냅니다. 설교자와 청중인 교우들의 관계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설교자와 청중은 한 사람이 일방적으로 본인이 준비한 것을 일방통행으로 말하는 그것이 설교가 절대 아닙니다. 설교자는 청중인 교우들을 향한 사랑과 기도로 최선을 다해 설교를 준비하고 전함으로 교우들을 향한 돌봄을 실천합니다. 그것이 목사, 설교자에게 주어진 가장 중요한 의무이고 소명이고 사명이고 책임입니다. 그것이 무너지면 설교자로서 목사로서 모든 것이 무너지는 것입니다. 현대교회는 그런 것이 많이 무너졌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효과가 별로 없거든요. 차라리 그 시간에 프로그램을 막 만들거나 어떤 사람들 이렇게 해가지고 뭐 어떤 그런 걸 하는 게 뭔가 눈에 보이는 효과들이 팍팍 나지, 말씀으로 해가지고 어떤 소위 말하는 효과는 좀 오래 걸려요. 이게 마치 농사꾼처럼 봄에 심었다고 봄에 나지 않습니다. 지금 다니시면 옥수수가 참 많이 나 있어요. 저는 이제 운전하고 다니는 걸 좋아하는데, 그러면 이제 아주 옥수수가 보이지도 않을 때부터 이제 운전하다가 언제쯤 옥수수가 올라오려나 무럭무럭 올라가지고 제 한 허리춤까지 오다가 어느 순간 제 머리예요. 근데도 추수를 안 하더라고요. 계속 언제쯤 추수하시려나 막 다니면서. 근데 요즘 추수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근데 봄에 옥수수를 심은 분이 봄에 옥수수를 거두려고 하면 됩니까? 근데 우리는 많은 교회나 목사님들이 그걸 원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아닙니다. 봄에 씨를 뿌리면 여름이 지나 가을을 맞이해야 됩니다. 그게 설교죠. 말씀 사역이죠. 그리고 교우들은, 청중은 사랑과 기도로 말씀을 들음으로 설교자를 돌봅니다. 그러니까 청중이 설교자를 돌보는 것은 잘 듣는 거예요. 그게 돌보는 거예요. 그게 사랑이고요. 이 상호 간에 돌봄이 깊어질 때 하나님께서는 신앙 공동체에 말씀과 성령의 역사를
풍성하게 일으키시는 거예요. 설교자로서 이런 게 있어요. 말씀을 정말 어쩔 줄 모르게 사모하시는 분들을 만나거나 한마디라도 놓치지 않으려고 귀를 쫑긋 세우고 듣는 분들을 보거나, 캠퍼스에서 제가 십수년이 넘도록 매주 가서 목요일마다 말씀을 전했지 않습니까? 토론토 대학교에서. 좀 고통은 좀 그렇지만 힘들었어요. 예? 운전하고 가서 매주 또 제가 또 약간 좀 이렇게 좀 고집은 좀 있어가지고 했던 말씀 울고 먹는 거 되게 좀 안 좋아하거든요. 그러니까 늘 또 이렇게 수요일 날 또 설교하고, 목요일 날 또 새로운 설교하고, 토요일 날 새벽 예배 또 하고, 부목사니까 매주 오진 않지만 그래도 목사님이 저한테 설교를 많이 맡기셨어요. 그래가지고 이런 게 많으니까 막 정신이 없을 때가 많아요. 그러면 또 그것만 있나요? 다른 사역들이 또 많잖아요. 그래도 내가 설교에 내가 잔머리를 굴리면 나는 자격 탈락이다, 자격 상실이다, 이런 좀 그 자존심이 있었는지 매번 새로 말씀을 전했는데 좀 어려웠어요. 그래도 가면은 저한테 힘을 주는 게 뭐냐면, 제가 설교를 하면요, 지금은 이제 뭐 예전에 졸업해가지고 이러는데 그 청년은 제 설교 그 캠퍼스에서는 제가 좀 설교를 좀 길게 했어요. 1시간 가량 했는데 성경 공부처럼. 그러면 그거를 한 장의 그림으로 그렸어요. 꼭 제 설교를 막 곱씹으다가 그림을 잘 그린 친구거든요. 그림을 막 그려요. 그러면 목사님, 오늘 목사님 설교를 제가 한 장 그림으로 요약했어요. 그런 아이들이 있으면요, 다음 주 설교 준비할 때 얼마나 제가 정성을 다하는지 몰라요. 그런 애들이 있는데 어떻게 가볍게 준비합니까? 설교 전하면 저기는 여자아이가 시작할 때부터 끝까지 계속 울어요. 1시간 동안 계속 울어요. 제 말씀 들으면서. 근데 그것도 한 주뿐만 아니라 다음 주도 계속 울고, 그 다음 주도 계속 울고. 뭐 자기의 어떤 은인이라고 저를 부를 정도로, 그러면서 PI도 와서 선교도 도와주고 그러는 청년인데, 그런 아이들이 있으면은 그냥 말씀을 준비할 때 힘들고 그래도 걔네들이 생각나는 거예요. 정신 바쳐서 더 열심히 준비해야지, 더 기도해야지. 걔네들이 그렇게 사모하는 마음으로 공부 너무너무 지쳐가지고 있다가 힘든 몸을 이끌고 목요일날 저녁 6시에 와가지고 8시까지 예배를 드리는데 내가 어떻게 함부로 말씀을 준비해? 이런 게 있어요. 여기 짠주도 있었지만은 그렇게 예배넷에서 말씀 듣고, 청년부에서 말씀 듣고, 이런 사람들이 너무 많았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저를 돌보는 거예요. 무슨 말씀? 제가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내가 준비해서 일방적으로 그들에게 말을 전하는 게 아니라 그들의 눈물, 그들의 웃음, 귀를 쫑긋한 모습, 여기에 있으면 다 보이거든요. 잘 모르세요. 여기 전부 다 보여요. 근데 모른 채 할 뿐이에요. 다 보여요.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다 보이는데, 근데 그냥 그렇게 있네요. 근데 그런 모습을 보면요, 그게 설교를 준비할 때 와요. 예를 들어서 주일날 설교를 했는데 얼굴 보면 알잖아요. 어떤 모습인지, 어떻게 말씀을 받고 있는지. 그리고 또 주중에 또 어떤 피드백이 오기도 하고, 그러면 주중에 말씀을 준비할 때요, 허리띠를 졸라매요. 진짜예요. 허리띠를 졸라매요. 기도를 한 번 더 하게 돼요. 근데 그냥 이렇게 듣고 그냥 또 오늘 한 주구나 이렇게 하면요, 뭔가 좀 허리띠를 졸라매지 않게 돼요. 기도도 좀 덜 할 것 같아요. 그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사람 인자예요. 교회는 설교자와 청중이 서로 기대어서 서로 막 그런 분위기가 막 많아지면, 그러면 이 교회에 말씀이 풍성해지는 거죠. 말씀이 깊어지는 거고요. 이렇게 설교자와 청중이 서로가 서로를 돌봄으로, 설교자는 청중은 설교자를 서로 살려요. 서로 일으켜요. 그게 참 소중한 것이죠. 오늘 본문 이제 1절을 보면요, 요셉은 아버지 야곱이 많이 아프다는 소식을 전해 듣습니다. 소식을 듣자마자 두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과 함께 야곱으로 막 달려가요. 요셉이.
창세기 48장이 할아버지 야곱이 손자 둘을 축복하는 내용인 것으로 보아 요셉은 아버지 야곱이 자신의 두 아들들에게 축복을 베풀기를 원했던 것으로 보여요. 근데 또 다른 이유는 뭐가 있냐면 유대 전승에 나오는 이야기인데, 아시다시피 요셉이 누구랑 결혼했죠? 유대 여인이었나요? 아니에요. 요셉은 이집트 여자랑 결혼했어요. 그것도 이집트의 그 신전 제사장이었던 장인어른이 하나 여호와를 섬기지 않는 그 우상을 섬기는 그 제사장이에요. 그리고 그 장인어른의 딸과 결혼했는데 그 여인의 이름이 아스나. 이집트 여인이에요. 유대인이 아니죠. 유대인은요, 아시다시피 어떻게 돼야 유대인이 돼요? 목의 혈통을 따르잖아요. 목의 혈통을 따르기 때문에 이집트 여인에게서 난 요셉의 두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은 유대 법에 따르면 법적 유대인은 아닌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히브리 전승에 따르면 요셉은 이집트 여인 아스나에게서 난 두 아들이 야곱의 축복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유대인의 혈통 안으로 들어오기를 바랐다라고 이렇게 해석하는 유대 전승도 있어요. 그게 뭐 다는 아니겠지만 상당히 또 일리가 있을 수 있는 내용이죠. 야곱은 그런 요셉의 마음을 헤아렸어요. 그래서 축복을 베푸는데 기대한 것보다 더 큰 축복을 베풀어요. 그게 이제 5절에 나오는 말씀인데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애굽으로 와서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내 것이라 르우벤과 시므온처럼 내 것이 될 것이요. 이제 그 내 것이라고 개역 개정에는 번역을 했는데 이 개역 개정의 번역이 사실은 조금 명확하지가 않아요. 공동 번역이 조금 더 번역이 좋은데 거기 보면은 어떻게 나오냐면 요셉의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이 야곱의 첫째 아들인 르우벤, 둘째 아들인 시므온과 족보에 같은 학렬로 들어간다, 이 얘기예요. 그렇죠?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지금 자기의 손자인데 이 손자들을 자기의 첫째 아들과 둘째 아들과 같은 학렬에 둔다. 그러니까 지금 보면은 족보가 좀 꼬이는 거긴 하지만 삼촌과 같은 학렬이 된다는 거죠. 이제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이 지금 요셉의 두 아들들을 양자로 편입하는 거예요. 왜요? 당시에는 이런 일들이 자주 있었다고 합니다. 지금이야 뭐 거의 없지만 옛날엔 자주 있었는데 그 이유는 족장이, 지금 야곱은 족장이, 당시에는 어떤 지금 같은 나라의 시스템이 거의 없었던 때이기 때문에 대부분 족장 사회, 부족 사회였는데 족장이 손자에게 자신의 유산을 물려주기 위해서는 그 손자를 양자로 편입함으로 유산을 물려줬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야곱이 유산 얘기를 몇 번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더욱 놀라운 것은 뭐냐면 유산과 유대인의 혈통 안으로 들어온 것으로도 모자라서 이 두 아들들, 손자들이 이스라엘 12부족의 선조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이게 더 놀라운 거예요. 요셉은요, 비록 12지파에 들어가지는 못해요. 그렇지만 자신의 두 아들이 하나는 므낫세 지파, 다른 하나는 에브라임 지파의 선조가 된 거예요. 그런 점에서 요셉이 아버지 야곱으로부터 받은 축복은 2배가 된 거예요. 나 혼자 이스라엘의 지파 선조가 된 게 아니라 내 아들 둘이 선조가 됐으니까 어떻게 보면 축복이 둘이 된 거예요. 또 그렇게 보면 아이를 갖지 못해서 참으로 괴로운 시절을 보내야만 했던 야곱의 아내 라헬이 고난의 시간 후에 요셉과 베냐민이라는 두 아들을 가졌고 둘째를 낳고 죽었지만 이제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그녀의, 비록 죽었지만 그녀의 양자가 됨으로 말미암아 그녀는 이제 아들 넷을 가진 여인으로 탈바꿈 한 거예요. 어떤 점에서 야곱은 사랑했던 자신의 아내 라헬,
그리고 베냐민을 낳다가 죽은 그녀를 추억하며 그녀를 위한 축복을 한 것이기도 하죠. 5절에서는요, 요셉의 두 아들이 야곱의 첫째, 둘째와 같은 학렬로 들어왔는데, 가만히 또 이제 성경 통독하시는 분들은 이제 아마 그냥 읽으면 이게 놓치는데, 공부하게 보면요, 역사적으로 보면은 요셉의 두 아들들에게서 시작한 지파가 더 축복을 받아요. 400년 후에 이스라엘 민족이 출애굽을 하게 될 때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파에서 20세 이상의 전쟁에 나갈 수 있는 남자 후손들이 몇 명이었냐 하면은 72,500명이었어요. 합하면 이제 민수기에 나오는, 민수기 1장에 나오는 걸 합하면 이렇게 나와요. 그런데 광야 생활을 몇 년 했죠? 40년 했잖아요. 40년이 지난 후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또 인구 조사를 했는데, 그때 보니까 요셉의 아들들이었던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파의 400년 지난 후손들의 그 숫자가 85,200명으로 13,000명이 늘어요. 오히려 광야에서. 그런데 야곱의 첫째 아들 레아에게서 낳은 첫째 아들과 둘째 아들 르우벤과 시므온의 20세 이상으로서 전쟁에 나설 수 있는 남자들의 숫자는 출애굽할 때에는 105,800명이었어요. 근데 40년이 지난 후에 가나안에 들어갈 때에는 65,930명으로 확 줄어요. 3만 명이 준 거예요. 한번 보세요. 이렇게 므낫세와 요셉의 그 아들들이었던 므낫세와 그 에브라임의 그 후손들이 400년 후에 부족을 이루고 가나안 땅에 더 많은 인원이 들어가는 그런 큰 축복을 누리게 되죠. 이제 야곱이 두 손자를 아들로 삼기 위한 축복 기도를 하려고 합니다. 요셉은 당연하게도 큰 아들 므낫세를 오른편에, 야곱의 오른편에, 작은 아들 에브라임을 왼편에 세워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큰 아들 므낫세를, 제가 야곱이면 여기에, 그러니까 저한테 오른편이죠. 제 왼편으로는 에브라임, 첫째 여기, 둘째 여기. 유대인들에게는 오른편, 오른손, 성경에도 많이 나오는 그게 권세, 영광, 권력, 이걸 상징했거든요. 동양사에도 그렇지만 일반적으로 오른손이 이 왼손보다 더 힘이 있다고 여겨졌기 때문에 오른손으로 해주는 축복이 더 크다고 여겼던 거예요. 단순한 논리예요. 그랬는데 참으로 공교롭게도 야곱은 이렇게 축복하지 않고요, 이렇게 축복하는 거예요. 팔을 엇갈려서. 그리고 왼편의 작은 손자 에브라임의 머리 위에는 자신의 오른손을, 오른편에 있는 큰 손자 므낫세의 머리 위에는 자신의 왼손을 놓는 거예요. 요셉이 마음이 확 상했어요.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아버지가 눈이 멋이더니 좀 온전치가 않으신가 보다. 그래서 바로 잡으려고 요청을 해요. 아버지, 오른손으로 큰 아들, 왼손으로 둘째 아들을 축복하셔야죠. 바로 잡으려고 하니까 이 야곱이 이렇게 얘기해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아버지가 허락하지 아니하며 이르되 나도 안다 내 아들아, 나도 안다. 그도 한 족속이 되며 그도 크게 되려니와 그의 아우가 그보다 큰 자가 되고 그의 자손이 여러 민족을 이루리라. 얼마나 이제 성경에서 반복하면은 이게 강조하는 거거든요. 안다, 알아 이거예요. 우리도 막 몇 번 반복하잖아요. 히브리에서는 그 영어에서는 우리 최상급, 상급 뭐 이런 있잖아요. greatest, 그 뭐 better, good, better, best 뭐 이런 영어 단어들이 있잖아요. 근데 히브리에는 그게 없거든요. 그냥 똑같은 단어를 반복하는 거예요. 좋다, 더 좋다 이게 아니라 좋다, 이러면 더 좋은 거예요. 좋다, 진짜 좋은 거예요. 이렇게 반복하는 게 문법이었기 때문에 반복을 야곱이 하는 거예요. 나도 안다, 진짜로 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야곱 자신이 둘째 아들이었죠.
둘째 아들로서 장자의 축복을 얻었잖아요. 그래서 요셉의 두 아들들에게도 그렇게 하려고 했다? 아니에요. 그때는 야곱이 어머니 리브가와 공모를 해가지고 역시 눈이 어두운 아버지 이삭을 속여가지고 가로챈 거였어요. 근데 지금 야곱은 요셉에게 속는 것이 아니라 알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었기 때문이죠. 이전에는 하나님의 뜻 아랑곳하지도 않고 어렸으니까 자기의 소망을 자기 힘으로 움켜쥐는 삶을 살았던 야곱이었다면 147년의 세월을 사는 동안 연단을 받아 성숙해진 야곱이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하는 사람이 되었던 거예요. 이걸 보면은 약간 좀 마음이 좀 그래요. 여전히 야곱 같은 이 손동이라는 그 인격과 성품을 있는데 제 안에 내가 진짜 믿음이 좋은 그 말년의 야곱처럼 되려면 147세까지 살아야 되나? 그 정도쯤은 훈련을 147년의 훈련을 받아야지 그제서야 뭔가 내려놓음, 자기 부인 이런 걸 할 수 있을까? 그만큼 걸렸던 거예요. 야곱은 오랜 시간 깎이고 또 깎여야지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 작은 손자 에브라임의 머리 위에 오른손을 이렇게 어긋나서 놓고 축복을 하죠. 야곱은 이제 양자이기도 한 두 손자들에게 다음과 같이 축복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가 요셉을 위하여 축복하여 이르되 내 조부 아브라함과 나의 출생으로부터 지금까지 나를 기르신 하나님, 나를 모든 환난에서 건지신 여호와의 사자께서 이 아이들에게 복을 주시오며 이들로 내 이름과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의 이름으로 칭하게 하시오며 이들이 세상에서 번식되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이게요, 가만히 보면요 참 아름다운 축복이에요. 야곱은 지금 자기의 이름으로 손자들을 축복하고 있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이 아이들을 축복할 수 있는 것을 분명히 해서 하나님 여호와 그래서 반복해서 계속 얘기해요. 또한 야곱이 어떻게 축복하냐면 먼 데 있는 하나님을 굉장히 거창한 말로 이렇게 막 어려운 말을 막 하면서 뭐뭐뭐 하시고 막 이런 식으로 표현하죠. 무소부재하시고 무소불위의 권력을 갖고 계시며 전지전능하시고 막 수많은 사자성어를 넣어가면서 하나님을 막 부르지 않고요. 뭐라고 부르냐 하면은 여기 보니까 나를 기르신 하나님이라 그래요. 여기 화면에 보면 세 번째 줄에 있어요. 나를 기르신 하나님. 근데 이게 다른 번역은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다른 번역이 더 좋아요. 이게 나의 목자 되신 하나님이라고 불러요. 나의 목자 되신 하나님. 이게 야곱의 고백이에요. 147세에 죽거든요. 이제 죽기 얼마 안 남았어요. 다음 주에 우리가 야곱의 죽음을 볼 텐데 죽을 때 그는 고백하기를 나의 목자 되신 하나님,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렇게 부르는 거예요. 우리 소천하신 이동래 장로님 지난주에 그 임종 예배 드리러 김장로님과 함께 갔을 때에도 무슨 말씀을 나눌까 읽어드릴까 하다가 그냥 마음속에 시편 23편이 있어가지고 천천히 말씀을 읽어드렸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놓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도다. 막 이런 그러면서 이제 나눴거든요. 그게 우리의 고백이에요. 지나온 인생 돌아보면 내 힘으로 산 줄 알았는데 나 잘난 맛으로 살았는데 아니었네. 주님이 나의 목자였네. 내가 선택한 줄 알았는데 주님이 선택하였네. 내가 지난주에 사실 제 설교에 많이 반복되는 내용 중에 하나이긴 하지만 지난주에도 제가 강조해서 말씀드렸지만 신앙은 내가 하나님을 붙잡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붙잡는 거를 신뢰하는 거라고 했잖아요. 그게 목자라는 고백이에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분이 나를 인도하셨네. 나를 인도하셨네. 얼마나 아름다운 고백입니까? 이 얼마나 뭐라고 할까요? 친밀한 고백이에요. 참 개인적인 고백이죠. 우리 모두가 이런 친밀하고 개인적인 고백을 할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을 그냥 건너 들어서 그런 분인지 아는 하나님으로 아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경험해야 돼요. 진짜로 내 삶 속에 경험해서 그분이 나의 목자이시구나. 이게 그냥 어떤 한 센텐스가 아니라 내 여기 깊은 이 배꼽 아래에서부터 올라오는 그런 고백. 주님이 나의 목자이시네. 주님이 나의 목자니까 지금 내 인생 내 눈으로 볼 때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같지만 목자이신 이 주님께서 그분의 지팡이와 그분의 막대기로 나를 지켜주시니 내가 평안하지. 내 잔이 넘치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할 거야. 이런 그런 어떤 신앙인의 배짱이 생겨요, 여러분. 나는 우리 런던 한인교회 교우들은 배짱 있는 교인들로 막 성장하면 좋겠어요. 우리 어린이들도 그렇고요. 근데 그게 내가 가진 또 공부, 학력, 재물 이런 것 때문에 오는 배짱이 아니라 여호와가 내 목자인데 누가 날 건드려? 이런 배짱. 여호와가 런던 한인교회 목자이신데 누가 우리를 건드려? 라고 하는 그런 배짱. 여호와가 나의 목자인데 이 예배당에 어떻게 은혜가 넘치지 않겠어? 이런 배짱으로 살아가야겠죠. 이것이 야곱 본인 스스로 만난 하나님에 대한 고백입니다. 이런 하나님을 개인적으로 계속 만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만나고 또 만나고 경험해서 여러분의 고백으로, 진심 어린 고백으로 나오시기를 축복합니다. 147년의 세월을 사는 동안 수없이 두 주먹을 움켜쥐고 자기 눈앞의 이익을 위해서 불나방처럼 달려들며 살던 야곱의 인생. 그래서 수없는 고난과 역경이라는 훈련과 연단이 그에게 필요했습니다. 그런 모든 세월 동안 하나님이 야곱의 목자가 되어주셨어요. 목자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때로는 하나님께서 야곱을 때리기도 하시고, 목자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때로는 위험으로부터 보호하시기도 하시고, 목자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때로는 갈 길을 밝히 보여주기도 하셨던 거예요. 그 하나님을 야곱은 나의 목자라고 고백하는 거죠. 마지막으로 간단히 묵상해 볼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아까 서두쯤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요셉이요 12지파에 들지 못했어요. 좀 억울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이 만약 요셉이라면 좀 퀘스천 마크가 하나님한테 좀 생기지 않나요? 솔직히 창세기가 50장이잖아요. 요셉 이야기가 몇 장부터 시작하는지 아세요? 37장부터 시작해요. 창세기에서 정말로 많은 부분이 요셉의 인생을 얘기하고 있어요. 정말로 많은. 이삭 아주 조금, 아브라함은 좀 많지만 야곱 더 많아요. 요셉이 참으로 믿음의 선조로서 존경받기 마땅한 요셉 아닙니까? 참 정결하고 순결하고 지혜롭고 하나님 아무도 없는 곳에서 잘 섬겼고 성공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요셉을 12지파에 포함시키지 않으셨어요. 대신 그의 두 아들들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포함시키셨어요.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이민을 살아가는 우리 가정이나 특별히 교회를 생각하면서 알 수 있는 귀한 깨달음은 뭐냐면 내가 아니어도 된다라는 거예요. 내가 아니어도 돼요. 나의 때에
나의 가정이나 나의 교회가 전성기를 경험하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내가 나의 가정이나 나의 교회 역사에 묵직한 주인공이 되지 않아도 괜찮은 거예요. 요셉이 뿌린 씨앗이었던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그리고 에브라임과 므낫세의 다음 세대가, 또 그 다음 세대가 점점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조금씩 자라서 나중에 뭐가 돼요? 웅장한 나무가 되었어요. 어른은 씨앗을 심는 사람이지 열매를 거두기 위해서 혈안이 된 사람이 아닙니다. 내가 가정의 어른이라면 열매를 거두기 위해서가 아니라 씨앗을 뿌려야 돼요. 이 교회의 나이를 떠나서 신앙적으로 영적으로 어른이라면 나 때의 열매를 거두려고 하는 욕심에 사로잡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때를 멀리 내다보고 내 죽음 이후에라도 하나님이 일구어내실 열매를 믿으면서 지금 있는 자리에서 열심을 다해, 믿음을 다해, 정성과 진심을 다해 씨앗을 뿌리는 것, 그게 신앙의 영적 어른입니다. 나의 때에 물론 풍성한 열매와 웅장한 나무를 경험할 수도 있어요.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그것이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뜻이라면. 그게 아니면 그것도 괜찮은 거예요. 모든 것은 하나님의 뜻과 때에 달려있기 때문이죠. 여기에 모이신 우리 모두는 신앙의 어른들이십니다. 수요예배 요즘 점점 줄어드세요. 아프시기도 하시고 여러 가지 일들이 있어서 그런지 점점 좀 줄어드시는데, 아마 교회가 이제 위기 상황을 벗어났다고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점점점 이제 아까 허리띠를 풀으시는 것 같은데, that's okay, no, not okay. 사실은 not okay지만 그렇지만 아무튼 그러신 것 같은데, 아무튼 아무리 적은 인원이 모였어도요, 여기는 씨앗을 뿌리는 자리예요. 씨앗을 뿌리는 자리. 저의 때건 여러분의 때건 웅장한 풍성한 열매를 당장 못 얻을 수도 있고, 그건 주님만 아세요. 다만 우리는 신앙의 어른으로서, 제가 여러 번 얘기했지만 노인과 어른은 다르다고 여러 번 말씀드렸죠. 오늘 장례 예배 때도 말씀드렸지만, 짧게 말씀드렸지만 노인과 어른은 다릅니다. 신앙의 어른, 20, 30대 청년도의 어른이에요. 성숙한 신앙이 있으면 저는 그들 중에 어른을 봐요. 참 깊은 어른들. 그러면 뿌리는 거예요. 10년 후, 20년 후, 50년 후, 심지어 내가 죽은 후에라도 거두어질 그 열매를 믿으며, 말씀 마치며 우리 가정을 생각하고 이 교회를 생각하면서, 또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또 우리 교회 여러 세대들을 생각하면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시편 말씀 읽고 오늘 메시지 마칩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주님께서 이 말씀대로 우리의 삶 속에, 우리 가정 속에, 우리들의 자녀들의 삶 속에, 그리고 우리 손주들의 삶 속에, 무엇보다 이 교회 인생 속에 이렇게 아름다운 말씀의 약속이 성취될 것을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야곱이 인생을 마무리하면서 요셉의 두 아들들을 축복하였습니다. 야곱처럼 오랜 시간 건너 하나님을 목자로 고백하는 것처럼 우리도 주님을 깊이 있게 경험하도록 주님 우리 인생 속에 함께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둔다고 하셨사오니 그 약속 믿고 의지하며 내가 속한 가정에서
내 아내를 위해, 내 남편을 위해, 내 아들 딸들을 위해, 내 자녀 손들을 위해, 또 우리 구역 식구들을 위해, 또 교회를 위해, 또 이 지역 사회를 위해 눈물로 씨를 뿌립니다. 주님 안에서 세상에서는 눈물로 끝나지만 주님 나라에서는 눈물이 기쁨으로 춤추는 것을 믿으며 씨앗을 뿌립니다. 주님의 때에 주님의 뜻에 따라 많은 열매 주님께서 거두어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가진